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기사를 봤는데 독립운동가였던 최재형 선생이라는 그분에 관련된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 기사를 관심 있게 봤는데 내용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 의사와 함께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셨고 또 나중에는 그분도 일본 경찰에게 억울하게 죽음까지 당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밝혀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처럼 세상 역사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방금 짧게 말씀드린 그 최재형 선생처럼 사람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삶에 처한 그 환경에서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순간에 대중들의 지지를 얻고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지만, 이렇게 조용히 숨어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은 대중들의 마음을 천천히, 또 젖은 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회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건, 또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맡겨주신 일이면 그 일에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게 될 때 또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열왕기상 18장은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한 명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바댜라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 18장을 이야기하면 교회 좀 오래 다니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는 성도님들은 당연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놀랍도록 전능하게 일하신 그 사건들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상 18장은 사실 엘리야의 장, 엘리야가 주인공인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오는 그 과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라는 인물을 굉장히 짧게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인물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까?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점점 더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험한 세상에, 악한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들을 한두 번쯤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진 않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마지막쯤에 나오는 오바댜 선지자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인물입니다. 혹시나 이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에서 졸업해서 구약 후반에 오바댜서를 쓴 선지자가 됐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단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오늘 이 오바댜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오바댜가 어떤 직장 환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오바댜를 설명하면서 왕궁 맡은 자다, 또 어떤 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는 이 국내 대신으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당시에 오바댜가 섬겼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1등을 했는데 무엇으로 1등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걸로 1등을 했던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을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돈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예로부터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했던,
우상 숭배의 아주 종주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자신의 정치 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다른 민족인 시돈의 딸 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어떤 뜻으로 온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이 마음으로 이세벨이 시집을 왔고, 또 이 도끼를 품고 이 땅에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섬기고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을 다 없애는 그런 일들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들게 하죠. 그러면서 아주 극심한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됩니다. 기근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황인 거죠.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을 섬기던 국내 대신인 오바댜는 자기가 섬기는 직속 상관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그 왕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오바댜의 삶이 어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경기 침체가 너무 오래된 그 상황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직장 상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그런 아주 암울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3절에서는 이 오바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자다. 그 환경과 너무 다른 삶으로 이 오바댜를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살 수 있다. 이 시대가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길 수 있다. 내가 섬기는 상사가 하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서 우리는 신앙을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이것이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짤막하게 소개하는 이 오바댜는 아주 힘든 시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더 우리가 함께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먹여 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0명씩 나눠서 두 개의 동굴에 숨기고 그 선지자들에게 물과 떡을 날마다 공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오바댜가 이런 일을 했던 때가 어떤 때라고요? 이세벨이, 아합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찾아내서 죽일 때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바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이세벨이 정말 악한 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 땅을 바알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리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그 여자의 눈을 피해서, 또 아합의 눈을 피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 일이 발각이 되면 자기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까지 보존할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원래 본성이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고, 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해야겠다,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나는 노 한다, 이런 강직한 사람이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와 오바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이 오바댜를 만나는데 오바댜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 좀 해달라, 말 좀 전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실 날마다 이 오바댜는 아합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9절에서 이 말을 들었던 오바댜의 반응이 뭐냐면,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십니까? 그냥 말만 전해주면 되는데 굉장히 소심하게 이러다 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오바댜 생각에 자기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서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왕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엘리야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갔으면 나는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오바댜의 성향이 보이십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소심하고 겁도 많고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가진 오바댜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선지자 100명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과 떡을 공급해 가면서 먹여 살렸다.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오바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본인의 본성은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좀 소심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 그의 본성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오늘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오바댜 이 둘 중에 제 생각에는 오바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엘리야처럼 뭔가 대단한 능력을 보여서 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뭔가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은 못할지라도 오바댜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터전에서 때로는 소심하고 때로는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면 순종해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오바댜를 더 닮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뛰어난 일을 한 엘리야만 주목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소심하고 걱정 근심이 많았던 이 오바댜도 함께 주목하시면서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소심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 오바댜의 삶도 주목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를 주목하셨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뛰어난 믿음의 사람은 아니지만,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도록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여성들만 갱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갱년기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헛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남성들이 한다고 합니다. 중년의 남성들이. 그래서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아마 아내들은 내 남편이 또 사춘기가 왔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남자도 갱년기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중년 여성들에게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10년 20년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서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각자 이제 자기의 갈 길로 가고 나면 마음의 허탈함과 허무함이 온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내 인생은 어디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허전해하고 허무해하고 우울해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으로 다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엘리야의 삶만 조명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해 보였던, 그렇게 소심했던 이 오바댜의 삶도 주목하고 조명하시며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열왕기상 18장에 충분히 이 엘리야의 했던 그 일들의 기록만으로도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이 오바댜의 삶을 짧지만 기록하신 이유가 저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냐, 이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사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바댜를 통해서 정말 주시는 메시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함께 일하시길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범했던 오바댜가 이 힘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악하고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진리가 무너져가는 참담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며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바댜가 이렇게 험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오바댜는 믿음으로 이 험한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클루,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오바댜는 아주 영향받기 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오바댜와 같은 환경 속에 있었으면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 그렇게 쉽게 타협하고 혹시 포기하지는 않았을까요?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입니다. 이 아합의 국내 대신이죠.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역할입니다. 아합 왕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옆에서 아첨하고 또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는 정치꾼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오바댜를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그렇게 경외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이,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이고,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세상이 악해서 그렇다고, 세상이 더러워서 그렇다고, 세상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내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대지는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이든 미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예수님 잘 믿으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곳은 세계 어느 곳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내 본성, 죄의 유혹에 그 유혹이 주는 달콤함을 맛보려는 내 본성과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그렇다면 환경이 좋아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환경이 나빠서 예수를 못 믿는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모든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라고 생각합니다. 노아 당시에도 죄악의 물결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좀 심한 말로 하면 온 세상이 죄로 썩어 문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만큼 죄가 관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썩어 빠진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어떤 환경에서요?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디 노아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허다한 선배들은 이런 상황에,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환경에 맞섰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의 삶을, 환경을 뛰어넘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나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에게 맞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렵지 않은 시절을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어려운 시절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작동하지 않아서 그냥 환경 앞에 무릎 꿇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오바댜는 험한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이 오바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바댜는 이 3년 6개월 동안 나라에 기근이 덮치고 그래서 정말 어려워질 때 이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 속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온 나라가 가뭄과 기근으로 힘들 때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밑에서 했냐면 아합 왕 밑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아합 왕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을 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그 상황에서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이 비서실장이 왕명을 어기고 여호와 선지자 100명을 계속해서 몰래 먹여 살렸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저린 3년 6개월을 살았겠습니까? 아마 이 오바댜는 매일매일이 위기였을 것이고 매일매일이 고통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엘리야처럼 아합 왕과 한판 승부를 벌였다면 훨씬 더 편하고 멋졌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사람이니까 가슴에 단검 하나를 꽂아놓고 아합 왕이 뭔가 방심할 때 그냥 그 아합 왕의 가슴에 그 단검을 꽂았다면, 그래서 그 아합 왕을 죽였다면 세상 사람들도 당신 대단한 영웅입니다 이렇게 지켜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오바댜에게는 그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바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감당했습니다. 오바댜가 이렇게 신실하게 사명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오바댜로 하여금 이 3년 6개월이라는 그 가슴 저린 시간을, 그 위기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번개처럼 사라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바댜처럼 썩어빠진 왕궁에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에게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그 사명 때문에 눈물로 오늘도 힘든데 하루하루 한 걸음 걸어 나가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바댜는 아주 마음고생이 심한 3년 6개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그런 영웅이 이 시대에 한 명이 필요하다면 오바댜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묵묵하게 그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오바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을 대표하는 인물일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기근이 심한 이 나라에서 100명의 사람에게 물과 떡을 공급하는 일이 가능한 일일까? 물이 엄청 귀한 시절입니다. 심지어는 이 아합 왕이 스스로 물을 찾아 나가보자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00명이 마셔야 될 물을 아무리 숨어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매번 그 물과 떡을 공급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눈치채야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바댜가 상식을 뛰어넘는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 일을 넉넉하게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험한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내 욕심이나 내 바램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달라스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살면 살수록 왜 이 사람을 남편으로 주셨을까? 왜 이 사람을 아내로 주셨을까? 더 의심만 생기는 이 사람을 왜 배우자로 주셨을까요? 살면 살수록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으로 또 피와 땀으로 키워낸 그 자녀들, 그런데 때로는 이게 정말 내 속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속썩이는 그 자녀들을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엄청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바댜에게 주셨던 드러나지도 않는 지극히 평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명이라면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사명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제는 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에 붙들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조금은 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세대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파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감당해 보십시오. 아이, 목사님,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 더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섬겨보십시오. 전도부가 매주 토요일에 시온마켓에 나가고 수요일에는 코마트에 나갑니다. 거기에도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아니면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시고, 하나님, 내가 입술이 어눌해도,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나를 통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복음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해도,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 사람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댜에게 배울 수 있는 험한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은 세상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오바댜의 이 국내에서 위치가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의 왕 바로 밑에 있는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이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더럽고 추한 짓을 하면서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뇌물을 주거나 나의 경쟁자를 중상모략해서 주저앉히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5절을 보면 아합 왕이 얼마나 오바댜를 신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물을 찾으러 가야겠는데, 이 나라의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합 왕이 누구를 찾습니까? 오바댜를 부릅니다. 아합 왕에게 신하가 오바댜 한 명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신하 중에서 오바댜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아합 왕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신앙의 사람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습니까? 몰랐을 것 같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천국 가봐야 알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황상 보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상식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말투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합 왕이 몰랐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이 오바댜를 자기의 비서로, 국내 대신으로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바댜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면 최선을 다할 뿐더러 최고로 해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나한테 뇌물도 안 주고 아첨하는 말도 안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을 써야겠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치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오바댜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순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그치고 무능하게 짝이 없고 실력 없이 착하기만 하면 그 삶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처음으로 치과를 갔던 기억이 아마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을 올라갔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가 많이 아파서 치과를 갔는데 어금니 쪽이 많이 썩었다는 거예요. 충치가 너무 심해서 그냥 떼우는 정도로만 안 되고 이거를 거의 다 드러내고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치과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 집도 가까웠고 새로 생겼고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젊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너무 아프니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 입을 벌리고 그 의사 선생님께 제 일을 맡겼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신경까지 막 건드려가면서 시리고 그 고통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치과의 그 고통을. 그리고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그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원래 마취를 하고 치료했어야 되는데 학생 참 잘 참네. 저는 무슨 생각으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 많이 계시는데 정말 이러지 말아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 다음 날부터 또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만 갖다 대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잘 고칠 수 있나? 심지어 그분이 그걸 잘못해서 크라운이 1년마다 한 번씩 빠져서 결국에는 다른 치과를 가서 다시 크라운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다녔던 치과가 박봉규 치과라는 서울에 있는 치과를 다녔습니다. 네. 지금은 그분이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찾으려고 하셔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치과를 가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동네에 있었던 분이라서 소문이 들리는데 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장로님이고 때가 되면 선교도 열심히 나가시고 또 교회도 너무 열심히 섬기신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데 죄송하게 제가 그 치과를 갔던 이유는 그 소문 때문에 선택하고 간 게 아닙니다. 그분이 잘 고친다는 소문 때문에 그냥 누워있으면 끝나는지 모르게 치료를 해준다라는 그 소문이 들려서 제가 거기 갔습니다. 그분이 신실한 장로님이라서 선교를 많이 하는 장로님이라서 갔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혹시 내가 아픈데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병원 갈 수 있습니까?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같이 진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면 그게 비즈니스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주부의 역할이든지 학생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또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손에 물맷돌이 쥐어졌는데 그 손에 공교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손에 능숙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 소년 다윗이 그 광야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 없이 그 물매를 던졌다는 얘기죠. 그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 들려있는 물매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깨끗하면서 무능하면 안 됩니다. 유능하셔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모든 환경, 험한 환경이든 악한 환경이든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경제도 힘들다고 하고 또 요즘에는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 때문에 또 많은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생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부정하는 진리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쌓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또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또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상황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